보통 우리가 어떤 공간의 용도나 정체성을 떠올릴 때 말이죠. 마치 엑스레이 사진처럼 뼈대가 딱 뚜렷하고 명확한 걸 기대하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주하는 곳은 집이고 물건을 파는 곳은 상점이고 이렇게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공간이 하나의 목적에 딱 고정되어 있을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인류 역사의 그 거대한 소용돌이였던 제국들의 교차로 이스탄불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명확했던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고장나 버립니다. 고장난다는 표현이 딱이네요. 네, 왜냐하면 하나의 색깔이나 어떤 단일한 목적론으로는 도무지 진단이 불가능한 아주 복잡하고 깊은 정체성의 진흙탕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지 포털 팟캐스트가 제공하는 이 심층 탐구에서는 그 진흙탕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려 합니다. 기대되네요. 우리가 이번 탐구를 위해서 방대한 역사적 문헌이랑 건축 또 종교사 자료들을 쭉 분석해 갔잖아요. 과거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렸던 이스탄불은 마치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을 썼던 양피지, 그러니까 펠림프세스트처럼 끊임없이 덧칠해져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기독교 성당이 이슬람 모스크가 되고 또다시 세속적인 박물관이 되었다가 오늘날 또다시 모스크로 재편되는 정말 거대한 변화를 겪었죠. 네, 그래서 전복의 칼바람 속에서 이 신성한 공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또 그 내부의 의미는 어떻게 재코딩되었는지 추적해보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비잔티움 제국의 엄청나게 웅장한 심장부였던 하기야 소피아의 육중한 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즉 성스러운 지혜에 헌정된 이 건축물은 기원 후 537년에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당대 로마 제국이 도달할 수 있었던 공학과 예술, 그리고 신학의 한계치를 완전히 돌파해버린 궁극의 결정체였죠. 제가 그 구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각형 모양의 넓은 건글 기반 위에 엄청나게 거대한 원형돔을 통째로 얹어놨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둥근 뚜껑을 네모난 상자 위에 올리면 모서리 틈이 벌어지거나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상식인데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가요? 마법이 아니라 아주 완벽한 수학과 건축공학의 산물입니다. 그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펜덴티브라는 구조거든요. 펜덴티브요? 네, 사각형 평면의 그 네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부풀어 오르는 둥근 역삼각형 모양의 아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삼각형 모양의 아치요. 맞아요. 이 네 개의 펜덴티브가 거대한 원용돔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 받아내서 건물 모서리에 있는 네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하중을 물 흐르듯이 쫙 분산시킵니다. 그러니까 돔이 벽 전체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하중이 그 기둥 4개로만 쏙 빠져나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중이 기둥으로 딱 집중되니까 돔 아래의 벽면들은 무거운 지붕을 받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벽을 뚫고 수많은 창문을 낼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돔 기저부를 빙둘러서 40개의 창문이 촘촘하게 뚫려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시각적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착시를요? 창문으로 아주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 기저부의 구조물 형태는 빛에 완전히 먹혀버려요.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 거대한 돌로 된 돔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압도적이네요. 약간 비유하자면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구동되는 가장 강력한 메인 하드웨어가 바로 하기야 소피아였던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이 하드웨어가 대중을 압도하려면 분명 소프트웨어도 필요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 40개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 그게 바로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사람들 뇌리에 꽂아 넣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 빛이 벽면에 있는 황금 모자이크에 부딪혀서 쫙 산란할 때 비잔티움 사람들은 그걸 단순히 빛이 들어오네 하는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였겠죠. 네, 신이 바로 이 공간에 실제한다는 그 신의 현존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였어요. 황제가 그 빛의 중심에 딱 섰을 때 제국의 권력과 신성함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되었던 거죠.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던 완벽한 기독교 하드웨어에 1453년에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가 들이닥치잖아요. 네,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오죠. 진짜 양쪽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인데 자료를 보면 기독교 세계에는 천년제국의 몰락이라는 종말론적인 비극이었지만 이슬람 세계에는 무함마드의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입장이 나뉘죠. 그런데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이 엄청난 전리품을 부수는 대신에 이슬람의 모스크로 재편하는 길을 택합니다. 건물을 부수지 않고 용도를 바꾼다. 사실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재코딩한 건가요? 그냥 십자가 떼어내고 양탄자 깐다고 모스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서 건축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마찰이 발생하게 돼요. 기독교 성당은 기본적으로 해가 뜨는 동쪽,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단이 설계되어 있거든요. 네, 보통 성당들이 다 그렇죠. 하지만 무슬림들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에서 메카는 동쪽이 아니라 남동쪽 방향이거든요. 아, 그러면 건물 축이랑 기도하는 방향이 엇갈리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메카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슬람의 벽감, 즉 미흐라브를 원래 기독교 제단이 있던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곳에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오, 중앙을 벗어났군요. 네. 결과적으로 모스크로 바뀐 하기야 소피아에 들어온 사람들은 건물의 그 완벽한 대칭 구조를 무시한 채로 모두 사선을 바라보고 삐딱하게 정렬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와, 건물 자체에 뼈드는 바만이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동선과 방향이 건물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틀어버린 거군요. 외부 공간에도 변화가 꽤 컸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외부에 4개의 거대한 미나렛, 즉 첨탑이 세워져서 이슬람의 부름인 아잔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었겠네요. 그리고 내부에는 19세기의 스위스 출신의 포사트 형제가 대대적으로 복원 작업을 할 때 당대 최고의 캘리그래퍼였던 카자스켈의 무스타파 이제 네펜디가 작업한 거대한 원형 메달리온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 엄청나게 큰 검은색 원판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지름이 7m가 넘는 이 검은 원판들에 알라, 무하마드 그리고 4대 칼리프의 이름이 황금색으로 새겨졌어요. 이게 비잔티움의 기하학적인 돔 구조와 아주 압도적인 시각적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잠깐만요. 지금 비잔티움과 이슬람의 시각적 대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독교 모자이크 입장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이었던 것 아닌가요? 풍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귀중한 황금 모자이크들을 싸구려 회치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건 명백히 역사의 지우개로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파괴 행위로 보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역사적 단절이자 지우개질이 맞습니다. 이슬람 율법 자체가 신이나 성인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우상 파괴주의적 성격을 띠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가려야만 했겠네요. 네, 기독교 성인들의 눈을 가려야만 그 공간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펠림프세스트, 즉 양피지 역사의 아주 가장 극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아이러니요? 어떤 거죠? 오스만인들은 모자이크를 망치로 부수거나 뜯어내는 대신에 두꺼운 회칠로 덮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회칠이 50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지진의 충격이나 화재의 그을음, 풍화작용으로부터 비잔티움 미술의 정수인 모자이크를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해 보존해버린 겁니다. 헐, 덮어서 지우려던 행위가 오히려 타임캡슐이 돼서 역사를 완벽하게 지켜냈다니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역설이네요. 그렇죠. 정말 역사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제국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거대한 무대, 하기야 소피아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서사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코라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14세기 말 비잔티움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가던 아주 암울한 시기에 만들어진 굉장히 내밀한 공간이잖아요. 이스탄불 성벽 근처에 위치한 코라 교회, 현재의 카리에 모스크는 비잔티움 미술의 눈부신 황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코라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뜻이 깊더라고요. 네, 코라라는 단어는 원래 시골이나 성벽 밖을 뜻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아주 철학적이고 신비로운 은유로 쓰였습니다. 어떻게 쓰인 거죠? 성모 마리아를 가리켜서 수용할 수 없는 무한한 신을 자신의 태중에 품은 공간, 즉 코라로 해석한 겁니다. 와, 건물의 존재 이유 자체가 굉장히 내면적이네요. 저는 자료 보면서
이곳 부속 예배당에 있는 그 아나스타시스 부활 프레스코화가 정말 시각적인 충격이었어요. 아주 강렬하죠. 정중앙에서 눈부신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지옥의 문을 글자 그대로 박살내고 짓밟고 서 있잖아요. 부서진 문짝 아래로 자물쇠들이 막 산산조각 나 있고 그리스도가 양손으로 아담과 이브의 손목을 거의 낚아채듯이 무덤에서 끄집어 올리고 있죠. 그림 전체에서 막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그 극단적인 역동성 뒤에는 사실 당대에 아주 뼈아픈 시대상이 숨어 있습니다. 14세기는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가 사방에서 쪼그러들고 흑사병이 돌고 멸망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우던 절망적인 시기였거든요. 아, 그래서 하필 이 암울한 시기에 그토록 압도적인 부활의 이미지가 그려졌던 거군요. 네,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거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기야 소피아가 무적의 크루즈 여객선이라면 코라교회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올라탄 구명보트 같아요. 오, 구명보트요. 제북이라는 거대한 배가 막 가라앉고 있으니까 그 웅장한 연회장 따위는 눈에 안 들어오겠죠. 지상에서의 현실적인 승리가 불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죽음 이후의 구원이라는 그 본질적인 희망, 즉 구명보트에만 광적으로 매달리게 된 것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하기야 소피아가 제국의 권력과 현실 세계의 영광을 외부로 막 발산하는 공간이었다면 코라교회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내면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아주 절박한 심리가 그대로 투영된 공간이 셈이죠. 제국의 멸망기라는 극한의 공포가 종교 예술을 훨씬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확 밀어 올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거대한 성당인 하기야 소피아도 또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인 코라교회도 모두 이슬람 모스크로 용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물리적 공간을 뺏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신자들은 전부 어디로 증발해버린 겁니까? 건물이 이슬람화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흔적 없이 소멸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겉보기엔 모든 게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지배하에 놓인 것 같았지만 이스탄불 페네르 지역의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성조지 대성당과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청이 여전히 아주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목 안에 숨어 있었군요. 놀랍게도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정교의 신자들의 영적 고향이자 심장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슬람 제국의 수도 심장부에서 정복당한 기독교의 본산이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적대적인 환경이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죠? 거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아주 실용적인 통치 시스템, 즉 밀레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밀레트 제도요? 네, 오스만은 종복지의 소수 종교인들을 무조건 이슬람으로 다 개종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지지랴라는 특별 인두세를 내는 조건으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 아래에서 제한적인 자치를 누릴 수 있게 허용해 준 거죠. 돈을 내면 종교를 인정해줬다는 거네요? 맞아요. 무슬림과 엮이지 않는 한 그들 내부의 결혼이나 상속 같은 법적인 문제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생존권과 신앙을 샀다는 거군요. 하지만 그걸 그저 지배자의 관용이라고 막 아름답게 포장하기엔 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확실히 아슬아슬하긴 했죠. 뒤집어 생각해보면 술탄의 기분이나 당시 정치적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언제든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방패막이도 없이 호랑이 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철저히 무기력하고 불안정한 생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결코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다종교 시대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실제로 총대주교가 처형당하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헉, 진짜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옷차림이나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등 2등 시민으로서의 굴레를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타협과 눈치 보기를 이어갔던 거죠. 진짜 하루하루가 생존 게임이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굴욕과 위태로움 속에서도 그들이 조직을 무너뜨리지 않고 엄청난 생명력을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심지어 현재의 바르톨로메우스 1세 총대주교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녹색 총대주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 현대적인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는군요. 네, 이 기관이 수백 년 전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전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살아있는 심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멸망한 제국의 백성들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견디면서 오늘날까지 숨쉬고 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생존력이네요. 자, 이제 우리의 시간을 과거에서 현대로 좀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넘어오시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아슬아슬한 공존을 이어오던 이스탄불의 신성한 공간들은 20세기 들어서 정말 상상도 못한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1920년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에 의해서 세속적인 터키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죠. 아타튀르크의 등장. 아타튀르크는 국가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종교가 정치와 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강력한 세속주의를 추진합니다. 그 절정이 바로 1934년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500년 가까이 이슬람 모스크로 쓰이던 하게아 소피아를 전격적으로 박물관으로 전환해버린 겁니다. 와, 공간에서 특정 종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뽑아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하게아 소피아가 기독교의 것도 이슬람의 것도 아닌 인류 보편의 문화유산이라는 거대한 세속주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진짜 획기적인 발상이네요. 이때 모자이크를 덮고 있던 회칠이 싹 벗겨지면서 감춰져 있던 비잔티움 미술이 다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고요. 코라 교회 역시 이후에 카리에 박물관으로 대중에게 활짝 개방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펠림프세스트의 여러 겹이 동시에 대중에게 짠 하고 공개된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군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평화가 2020년에 산산조각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법령고 인류의 박물관이었던 하기야 소피아와 코라 교회가 다시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로 재전환되었죠. 현대 터키 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확 뒤흔든 엄청난 파장이었잖아요. 실질적인 운영 방식도 확 바뀌었다면서요.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관광객들이 기독교 모자이크를 볼 수 있지만 이슬람 기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림막이 쭉 내려와서 모자이크를 철저하게 가려버립니다. 아, 기계식 가림막이요? 네, 기도 시간과 관광 시간이 막 교차하면서 공간 안에 아주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 이건 단순히 건물 용도를 바꾼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것을 터키 내에서 아타튀르크가 세웠던 세속주의 원칙이 크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로 봅니다. 세속주의의 후퇴? 그리고 동시에 과거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적 영광과 패권을 현대에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른바 네오 오스만주의의 아주 상징적인 행보로 해석하고 있죠. 결국 이 오래된 돌벽들은 현대 정치 이데올로기의 거대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곳에서 가장 상징적인 역사박물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누구나 드나들던 그 공공의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500년 전의 법령을 근거로 오직 한 종교만을 위한 전용 예배당으로 바뀐다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나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 복잡하고 껄끄러운 감정이 바로 오늘날 이스탄불의 성지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 투쟁의 핵심일 겁니다. 맞습니다. 종교적 신념, 그리고 잃어버린 제국에 대한 향수, 현대의 정치적 야망,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가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오래된 공간 안에서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며 새로운 층위를 계속 덧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긴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스탄불의 성지들은 그저 건축학적으로 훌륭한 옛날 돌덩이들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죠. 네, 로마의 권력, 비잔티움의 절박함, 오스만의 실용주의, 근대 터키의 세속주의, 오늘날의 민족주의까지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건물을 부수고 회칠로 덮고 가림막을 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겨넣은 살아 숨쉬는 양피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수많은 상처와 덧칠의 흔적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공간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품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인류의 타임캡슐이 되어주었죠.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제국들은 이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껍데기를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피를 흘렸고 재단을 뜯어고치며 마침내 자신들의 신이 승리했다고 선언해왔습니다. 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아주 먼 미래에 그토록 굳건했던 하기야 소피아의 돔과 미나레틀들마저 시간의 풍화 속에 깎여나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이 성지의 진짜 거룩함은 과연 어디에 남게 될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웅장했던 돌벽의 잔해 속일까요?
아니면 이 공간을 스쳐 지나가며 각자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덧없는 기억 속일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두겠습니다. 성지 포털 팟캐스트의 심층탐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